박영선의 교회로 모이다. 챕터 1.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 성도, 자녀.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흔히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나 단체를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 성도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예로 들면 사도 바울은 편지 첫머리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2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빌립보서 1장 1절. 갈라디아에서 교회라고 부르던 무리를 빌립보서에서는 성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도 이 무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골로새서 1장 2절. 이러한 호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교회라고 지칭하는 맥락과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성도라고 지칭하는 맥락이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성도를 일컬어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한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베드로 사도의 수익권과 그를 잇는 교황의 남다른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예수의 말씀에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을 지칭하며 이 고백을 이끌어내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혈통이 아닌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 주께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이처럼 달라진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고백한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곳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게 될 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달리 부르는 별칭도 들어있어 주목을 끕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말씀. 믿는 자들이 이르는 곳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부름을 받아 모이는 곳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앞서 들어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를 칭하는 또 다른 이름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체나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분의 백성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에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선택되어 인도함을 받는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되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상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사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암시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브라함에게서 난 후손이라고 하여도 이스마엘을 따라 난 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후손이라도 에서를 따라 난 자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을 쫓아난 쪽만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일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과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고 몸은 점점 노쇠해지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내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생식기를 자른다는 상징입니다. 이로써 이삭은 육체의 능력으로 얻은 후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후손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할례를 명하셨고, 그렇게 해서 난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혈통과 같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듯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도 주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말에는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상징되었던 일, 곧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일이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나거나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선악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선민으로 삼으셨던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한 나라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국적이라는 방법이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 마당에서는 구원이 국적의 문제가 아님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민족이나 인종이 구원에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와 같은 설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됩니다. 유대인 편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혈통이 이스라엘 후손이든가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하든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계속 누구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공식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국적이나 민족이라는 조건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를 찾고 부르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의 초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그렇게 불러 모으신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가 하는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신약의 초점은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구약은 하나님의 소유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하려고 그 경계가 되는 울타리를 강조하는 데 비해 신약은 들어가는 문 자체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일 속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을 불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일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예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을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된 자들이 교회라고 불립니다. 교회는 강대상과 회중석이 있는 공간이나 건물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공간은 모임을 위해 갖춘 지극히 작은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내용을 우리 각자에게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모여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챕터 2. 세상과 다른 질서 아래 있는 공동체. 자랑할 수 없는 자리. 앞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개인의 자질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기를 자랑하며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께서 들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잘 드러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특별한 존재이자 의로운 자기네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러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여전히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격렬히 반발합니다. 결국 그들은 죄 없는 예수 대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분을 미워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유대인만이 이런 오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 의인이어서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꺼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미워했지만 우리는 사랑했다. 저 사람들은 구원 얻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주셔서 저 사람들과 다르게 대접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가진 조건과 자질로 남들과 자신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를 믿고 사랑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이 차이에서 비롯한 구별은 남과 비교의 우월감을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근거는 내가 본래 종이었는데 주께서 오셔서 나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한 노력,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신자의 사명에 대한 오해. 예수를 믿게 되면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잘못 끌고 나가면 유용성을 신앙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사명에 대한 오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개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신자의 사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이러한 명령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자격과 권위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일을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약속까지 받았으니 이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행적은 얼마나 굉장한 승리로 이어지게 될까요? 말씀만 선포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그 말을 듣는 이마다 가슴이 녹아내려 회개하고 신자가 되는 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1년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굉장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기적은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은 바울이 포로가 되어 로마에 압송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용두사미 같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온 표적과 기사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약속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임했는가를 드러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사도가 설교하면 입에서 불이 나오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떠나가는 식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는 보장으로 여긴다면 곤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적보다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처럼 훌륭하게 묘사된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지혜와 성령으로 하는 그의 말을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훑어낼 만큼 깊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두 설교가 다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지만 스데반의 설교에는 아무런 결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사역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는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약속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주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대목을 누군가 이렇게 설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주께서 얼마나 기이 여기셨는가. 언제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스데반이 죽을 때는 일어나서 계셨다. 그런데 주님은 일어서 계시기만 할 뿐 스데반을 도와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사람을 무엇 때문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셨는가? 죽게 되면 어차피 만나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그에게 굳이 하늘 열어 예수를 보이셨는가? 왜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려와 도와주지 않으셨는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대위임령의 핵심.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동안 신자의 사명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주께서 주신 명령, 곧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명령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삼아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섬기는 도리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지만 이 힘든 제자의 길이 헛되이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자도에 이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마땅합니까? 앞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당신의 제자들, 곧 오늘날 교회에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제자로 살고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면 제자도를 다 행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넘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대위임령의 핵심은 결국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라고 전도하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의 가장 큰 변화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붙잡혀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어서 가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질서 아래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압제하며 약한 자가 권세 잡은 자 앞에 무릎을 꿇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도 전부 섬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 창조하시려는 내용이 바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는 세상의 질서 아래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질서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야 합니다.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삶, 더럽고 악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보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보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알았으니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 아래 있게 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을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은 상대방을 고치고 그를 내 마음대로 조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신자의 정체성, 신자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행함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어야 할 빛을 상대를 향해 살인광선 쏘듯 쏘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레이저 광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빛을 쐬면 죽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삶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존재가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질서 속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박영선의 교회로 모이다. 챕터 1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공동체. 챕터 2 세상과 다른 질서 아래 있는 공동체.